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네, 오늘은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 안에서 자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래요. 우리는 아기 때는 예쁘고 귀엽고 막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미운 7살이라고 하고 말 안 들어 죽겠다고 하고, 조금 또 지나면은 또 좀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또 사춘기가 왔더니 저 이 새끼 미워 죽겠다고 하고 또 싸우고, 그런 인생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라면 자랄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솔로몬이 11기에 보면 듣는 마음을 허락해서 보내거든요.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그러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왕이 돼서, 하나님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린데 이 백성도 통치하고 또 재판도 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판결 주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듣는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엄마가 저런 기도를 하고 저런 음성을 들었는데 저게 진짜구나. 이게 믿어지게끔 여러분이 그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부스부스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럼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기에 근본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시고 말씀을 이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정할 때마다 말씀을 이루셨다.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또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 말씀들을 다 말씀대로 살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예수는 지혜와 하나님께 늘 듣는 길을 갖고, 하나님과 하면서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길을 늘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더 애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고 더욱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를, 무엇인가를 전해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는데, 그것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이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믿어서 예전보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변하고 계속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지. 예수 믿고 무엇인가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똑같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보내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저도 우리 성균이가 오늘 그 며느리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참석을 못했는데, 성균이도 엊그저께도 지난주에 제가 좀 피곤하고 금식 한 19일째 그때 막 되고 좀 그래서 조금 옆에 있는데 지 엄마하고 이런저런 얘기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 1시간 가까이 지 엄마하고 이런 얘기하고, 또 우리 사모가 하나님 음성 따라가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냥 옆에서 누워서 이렇게 같이 우리 한 침대에서 다시 그냥 다 며느리까지 다 해가지고 한 침대에 4명이서 나는 누워있고 시끄럽게 계속 옆에서 떠들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저 안에 딱 들어오는 마음이, 성균이 고등학교 때 그 고백의 소리가 저 음성을 탁 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이 너 공부해야 된다. 그럴 때 성균이가 아니요, 우리 그때 개척교회 저쪽 아파트 상가에 있을 때잖아요. 성균이가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셨고 목사님인데 내가 가서 드럼 쳐야 됩니다. 나는 주일에 와서 학교 나올 수 없습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담대히 얘기해 버린 거예요. 성균이가 그때 반장이고 그랬고 다 그랬는데도 성균이가 그냥 딱 고백해 버리고 하니까 선생이 아무 소리 못하고, 성균이 다 주일에 드럼 치면서 반주자의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있었던 그 성균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쟤를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균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대학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예 거기 끼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뭐 영어니 뭐니 벌써 다 배워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부모들이 그렇게 잘 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잘 살아서 이 녀석 명예의자로 한번 세우고 싶어서 군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걔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하고 하니까 얘들이 뭐 스타가 되고 싶고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또 걔들도 그런 꿈이 있으니까 돈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 같이 한해 이태 선배는 뭐 서울에 벌써 아파트 다 사놓고 그것을 월세를 내놔가지고 지도 월급만큼씩 받아 월세를 받아먹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지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공부도 그랬고 이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있을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아내가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냐? 너는 왕자다 하고 격려하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이뤘다가 알겠습니다 엄마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들 옆에서 쭉 며느리하고 셋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툭 던진 건 그거였거든요. 그 아이가 그 고등학교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선생한테도 담대하게,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드럼을 쳐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장부에 저는 써 있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해 주시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의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다 아잖아요. 제가 우리 성균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학원에서 합격시키시고 또 다 교수들한테 사랑받고, 지금 제가 감히 좀 하지만 걔는 지금 이제 거의 지금 교수님들이 스카웃 들어와가지고 아마 10월 달에 발표하겠지만 영천으로 이제 가서 삼사관학교 교수로 쭉 뽑혀가요. 지금 교수들이 3분이 서로 성균이 데려가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균이 해도 아빠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성령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신다.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진실대로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 경근이, 지연이, 홍균이 애들 지금 4학년 때 애들은 드럼 치고 있었고 경근이 4학년, 5학년 때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베이스기가 두드리고 있었던 아이들. 홍균이, 경근이, 지연이 어제도 제가 우리 오집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야 우리 애들 키우는 거 진짜 거저 키웠다. 진짜 경근이, 지연이, 홍균이 한 번도 사춘기에 반항한 적 없고 부모한테 대든 적 없었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온 거예요. 쟤들 한 번도 헛된 짓 하지 않았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근이, 홍균이 애들, 친구들 여기 미호중학교 애들 우리 집에 모여라 하면 막 모였을 때 막 20명, 30명씩 와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다 방황하고. 근데 쟤들은 끝이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는 이것은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했고 그 아이들, 그 주님을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기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무엇을 하냐,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질까? 신앙의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 모습이 있을 때 아이들은 그냥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발표하고 우리 이상하지 집사님 장로로 또 백순신 목녀님 장로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아들아 가운식 할 때는 네 아버지가 가운을 입히게 하라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 이렇게 하는 시간 할 때 가운을 입힐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운을 입혀드리거든요. 그 기름 부심이 어떤 그랬는데 네 아버지 보고 네 가운을 입혀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또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너희 가정을 지금 잘 건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 대를 네가 이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도 네 아버지의 그 신앙의 그 모습으로다가 장로들을 세워서 그 가정들을 다 명분가정으로 신앙의 명분가정을 우리 누님들이 5이잖아요. 우리 누님이 3이고 여동생이 2인데 우리 다 지금 권사 다 받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동생들까지 다 권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잘 만나게 해서 저를 이렇게 기도로 저를 이렇게 키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명문 가문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문 가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혼잡하고 얼마나 지저분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 그거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기쁜 주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의 결단이 문제예요. 환경은 다 똑같지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를 결단하고 나가면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성자생기도원의 최영자 원장님도 그렇잖아요. 그 한 분이 예수 믿고 온전히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남편도 변화되고 그 온 식구들이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축복의 길에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명문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워지고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명문 가문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11개의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유다의 21명의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는지, 그래서 여호와 보기를 자기가 여호와 보기의 길을 했다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지, 또 그들은 늘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기가 남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너무 두렵고 저러다가 다 남유다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자기의 왕권이 하니까 그 길을 막아버리고 제사장들 다 쫓아버리고 자기 뜻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거기서 산당을 말고 단에다가 부에단에 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말고 너희들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할 때,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다 쫓아버려서 그러고 제사장은 돈 받고 돈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720년 내에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들이 그 다음에 왕들이 세워지고 19개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렀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믿었다면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러분 가정이 시작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 그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다 연약한 그릇처럼 늘 우리가 보호하고 또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의 은혜가 다 일어나고 가정이 화평케 되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아내가 바가지 둘이 싸우고 또 바가지 팍팍 긁고 나면 밖에 나가서 기를 못 피는 거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집에서 싸우고 나면 밖에서 기를 못 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 아내에게 짓누려고 하면 밖에 나가면 괜히 짜증나고 힘들어. 그 기를 못 펴. 근데 집에서 남자들은요, 이 남자의 습성은 왕이 되고자 하는, 지가 으뜸되고자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는 지가 으뜸이 돼야 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집에서 기를 못 피면 밖에서 기를 또 못 피는 거예요. 밖에서도 기죽었는데 안에 와서 또 기죽어. 그건 계속 기죽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애 기죽이지 마라, 애 기죽.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애들 하면은 애 기죽이지 마, 좀 들어줘. 저는 참 그 소리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우리 누님들이나 뭐 이놈의 집애들이 왜 기죽이냐고. 저한테 조금만 잔소리하면은 우리 어머님은 이놈의 집애들이 어디 애 기죽이냐고 그러셨다고. 기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왕노릇, 어릴 때부터 저는 왕노릇도 많이 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책가방 집어 던져놓으면 우리 누나들이 다 숙제도 다 해줬었어. 우리 어머님이 애 기죽이지 마시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 다 해주시고, 기 안 죽이시려고 하고,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그런데 장가 들어놓으면은 그 부인이 기죽일 수도 있다니까.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저 기죽이는 한 번도 없어요.
기죽을 사람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기죽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아내하고 제가 어떤 다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어. 근데 남편들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괜히 연약한 그릇을 인정 안 하고 강한 척만 하고 살았었어. 근데 우리 남자들은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을 또 돌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 성균이하고 영균이가 결혼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그냥 지 마누라도 딱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한편은 이것들이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이제 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딸 같은 우리 며느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우리 며느리들하고요 앉혀서 얘기할 거야. 딸 같은 며느리 없더라고. 며느리요. 내 딸 아니요. 이제는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너는 며느리고 아빠는 시아버지니까 이제 예의를 지키고 살자. 서로 잘하고 예의를 지키고 살자. 너 대부들지 마.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근데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보니까 딸 같은 며느리가 없더라니까요. 내가 왜 그러면 어제도 논산에 갔었거든요. 금요일날 갔는데 애들이 일 있다 해서 세종이를 봐주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좀 며느리 좀 지금 많이 피곤한데 힘든데 그러고 할 게 없어 또.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가자 새벽에 일찍 도망가 버렸어. 그냥 왔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며느리가 우리한테 못하고 아는 건 아닌데 그 내가 그냥 뭔지 근데 내가 진짜 딸이었으면은 안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와 보니까 8시 반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성균이 일어나 가지고 전화가 아빠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이다. 왜 가셨어요? 아빠하고 엄마 모시고 저 논산도 구경시켜주고 이렇게 하더니 왜 가셨어요 지금? 아빠 할 일이 있어서 또 토요일이고 해서 일찍 왔다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며느리는 며느리 인정하고 딸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있는데 괜히 제 욕심으로 딸 같은 며느리를 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며느리도 딱 앉혀놓고 니들은 며느리야. 아빠는 시아버지야. 이제 서로 예의 지켜가며 우리도 잘하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일찌감치 깨달은 게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들도 여러분들 빨리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십시오. 그 설거지도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힘들어서 딴 데 가서 엉뚱한 데 힘쓰지 말고 좀 도와주시라고. 무거운 것도 옮겨주고. 그래서 연약한 그릇을 이기고 그럴 때 그것을 잘 할 때 서로 부부가 돕는 동역자로 함께하고 그럴 때 결국은 누구에게 이기냐면 나한테 이기는 거야.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안 막히는 거야. 또 우리 아내들도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 서로 협정하는 거야. 그래야 남편이 기도가 잘 돼야지 가정이 축복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가 막혀버려봐. 그러면 남편이 나가서 가장으로서 남편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누구 손해야? 내 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누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냐. 그 아내는 이 복종이라는 게 그냥 막 무조건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해야 돼요. 자발적인 남편을 높여주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절대적으로 남편들 부부싸움은 하지 마시고 남편들 자꾸 세워주세요. 남편 높여줘야 된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셔야 된다고. 그 가정의 질서가 다 서야 그 질서 안에서 의로는 공경할 줄 알고 의로는 대접할 줄 알고 그것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을 알고 어제 우리 영균이는 어제 저녁 때 제가 통화를 했는데 영균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냐 이제 둘이 산책하고 있대요. 그래. 그런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입덧을 하니까 저녁은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더라고. 나 요즘에 애들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 둘째 사돈하고 통화를 하는데 딸이 그 입덧하니까 힘들지요 했더니 조금 힘들어요 사돈. 그러면서 나는 우리 마누라가 입덧하는지도 몰랐는데 애가 입덧하는 거 이제 봤어요. 자기는 바빠서 하도 바빠가지고 자기 부인이 입덧하는지도 한 번도 못 봤대.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고 늘 그러다 보니까 입덧하는지 이제 알았대. 그런 남편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 연기는 지 마누라 밥 안 먹었다 저도 안 먹었대. 내가 속으로 자식이 참. 아버지 입장에서 야 엄마 그래도 너 밖에서 조금 먹어. 마누라 앞에서 안 먹은 척해도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그래서 요즘에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정말 똑똑하다고 봐요. 너무 잘해. 진짜 잘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연약함도 인정하고. 그래서 또 아내들은 남편을 자꾸 높여주십시오. 저녁 때 퇴근하고 오면은 안마는 못 해주더라도 바가지는 긁지 마시고. 싸울 일이 있으면 둘이 산책 나가십시오. 거기서 싸우고. 그래서 남편을 자꾸 존중해주고 그러면 남편이 기가 살아서 밖에 나가서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기가 땅땅해서 사업 잘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가 팍팍 뚫려서 하나님께 축복도 받으면 결국은 아내들이 잘 되는 거고 가정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남편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쓰는 가정을 만드는 데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내를 연약한 자로 여겨서 돕고. 저도 요즘에 설거지 보이면 제가 예전에는 설거지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설거지 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청소를 쭉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교회 청소 아무도 안 했네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기도 끝나고 청소를 쭉 하는데 하면서 열심히 청소하는데 제가 조금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요즘에 우리 교회 청소하는 사람도 없지?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는데 주님이 저를 툭 때리는 게 야 교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교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와 있고 화장실이 오고 제일 많이 생겨요. 전데요. 불평하지 마라. 열심히 제가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다 1대1이라니까. 하나님 나는 그 생각 전혀 못했었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하다가 처음에는 기쁨만 하다가 조금 힘들으니까 약간 불평하는 마음이 딱 오는데 갑자기 주님이 교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누구냐 그러지. 접니다 주님. 불평하지 마 열심히 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폐에 깊은 곳이거든요. 제가 더 이상 뭐 거기서 토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막히고 뚫려버리면 하나님 안 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이거는 아비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내가 귀찮아서 잔소리하는 게. 그래서 제가 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잔소리와 정말 사랑을 구별해라. 말로는 내가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얘 잔소리하죠. 사랑하니까 얘 이렇게 하라고 공부하라고 시키죠.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딱 따져보면 자기가 귀찮았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좀 쉬고 싶은데 애가 막 게임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야 공부해 하고, 누가 손님이 오면 조금 시끄러우면은 가서 공부하라고 야단치고 뭐 하라고 하고, 또 자기가 힘드니까 집에 와서 좀 집에 왔는데 너지분하게 해주려면은 그 애를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귀찮으니까 청소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그냥 애를 기를 팍팍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중심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고. 내가 정말 애한테 잔소리를 한번, 공부하라 소리를 한번 할 때 정말로 내가 애를 사랑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순간을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닫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애들한테 조용히 해 하고 그 소리가 걔를 사랑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짜증나고 힘드니까 그 짜증을 아이한테 그냥 폭풍처럼 쏟아붓고 있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습성처럼 조용히 해, 깨끗하게 뭐해 그것이 습성이라면 그 아이는 계속 그 속에 노여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아이가 노여움이 쌓이는데 어떻게 분이 쌓이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꼭 한 번쯤은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건가? 그렇다면 톤을 낮추시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정을 말씀하실 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 아이의 꿈이 무엇일까? 이 아이의 비전이 무엇일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면서 그 앞에 그것을 키워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 아이는 뭐가 됐으면 좋겠고 이 아이는 뭐가 됐으면 좋겠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의 음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고 아이들이 행하는 행동을 자꾸 살피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성균이도 어릴 때 지가 참모총장 된다고 할 때 그것이, 또 우리 영균이도 지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저 삼성에서 교육받고 나서 지가 아버지 저는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 길을 공고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또 막 찾아서 그래. 그래서 거기 또 한광구를 알게 하고 그래서 또 그곳에 또 가게 하고, 지금 우리 홍균이는 또 나름대로 지가 비전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그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얘가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얼마나 질문하고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그냥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런 아이가 되고 이런 것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고 지기과 다른 길인데 푸시하고 기다려주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를 노엽게 않고 서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본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인도하는데 내가 먼저 서 있는 걸 한번 보시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아내를 연약한 자로 돌보며 서로 기도가 문제하게 하고,
또 아내들은 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하늘 문을 여는데 막힘이 없게 우린 살아왔는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해나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그 복을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노여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었고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을 분별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음성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갑시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59장 한 번 더 부르시고 함께 정말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